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새 TV를 보면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적들이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10년 전에 있었던 일, 그 전에 있었던 일 할 것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으면은 해명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런 거고 그거는 잘못됐고.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성경의 어떤 모습하고 많이 안 비슷합니까? 해명하고 변명하고 하는 걸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정죄, 너 죄가 있어, 죄를 정하는 거, 정죄함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나는 잘못 없는데 죄가 그랬다는 거죠. 요새는 제가 초등학교를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게 다 국민학교 나왔죠. 국민학교 시절에는 책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인 한 테이블에 2명씩 앉았다, 그죠? 그러면은 뭐 짝짓끼리 친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38선을 끊는다, 그죠? 그럼 막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럼 싸우면은 선생님 왜 싸워? 하면 얘가 먼저 넘어왔어요. 그 싸움의 원인을 내 쪽에 안 두는 겁니다. 정죄함을, 나에게는 죄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려고 하는 거죠. 또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심리 작용입니다. 나는 다치면 안 돼. 내가 중요한 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하는 것과 정죄함을 당치 아니하는 것, 요 둘 사이에는 항상 자기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정죄함을 받아야 되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예, 압니다. 곤장 몇 대 태형을 내리든지 뭐 감옥에 가두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죄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하나님 만든 저 뱀이 하면서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거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거룩한 눈초리로 저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가 있어? 라고 보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제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거짓말을 밑에 깔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설사 내 행동에서 죄의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우린 그걸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게 나다. 그게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기도하세요 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하니까 전도하고, 11조 내세요 하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신자다운 삶을 성도로 가는 존재로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하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원함은, 바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싶어요. 요새 신방을 안 하니까 여러분 댁에도 그런 게 붙어져 있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써붙여 놓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는 몸을 가지고 무슨 몸이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 공고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답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그 7장에 있던 내용을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11조를 내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가지고 나의 어떤 내 몸에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딴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죄함이 없는 것과 예수가 만들어낸 정죄함이 없는 것, 우리는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으려고 하죠. 내 그때 상황을 이해해 줘. 인간이 정죄함, 죄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님 자기가 만들어낸 것 역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죄함, 죄가 없음, 정죄함을 받지 않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착함이라든지 나의 선함이 이 정죄에 대한 방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정죄함의 방패가 막아줄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손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로마서 7장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디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어떻게 할 수밖에, 무엇을 하더라도 맛있는 밥을 먹든 오늘 가서 만두 먹을 건데 맛있는 만두를 먹든 내 몸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나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세리는 그냥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리는 진짜 그럼 1년 360을 죄만 지었을까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나름 착한 행동도, 적어도 부인한테는 착한 남편 혹은 자식에게는 착한 부모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개인의 착함이나 선행이 죄를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6장 7장 하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늘 그거 이렇게 윤회바퀴, 수레바퀴처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그렇게 단정 못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니다. 아직도 관심이 니한테 있잖아. 내 행동에 따라 가지고 은혜가 되고 뭐 하나님 은혜 더 받으려면 죄 더 지도 되겠네.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감당 못합니다. 품꾼이 하나를 써주세요. 그런 품꾼도 그냥 품꾼이 아니라 무익한,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고 정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나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죠. 누가 바뀌는 문제라 그랬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문제. 주인이.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셋집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데 이상하게 전에 없던 이상한 마음이 하나 들어왔어요. 전에 없던 거.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전에 없던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웃잖아. 마음은 원이로 돼.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 이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다 내려놓자. 손 털어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좀 더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 편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인간은 그냥 경건치 않은 자예요. 그냥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일한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죄 문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어렵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이 선포, 이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고백하는 것조차도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거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 그러니까 옆에 제3자는 야 베드로 네가 고백했잖아. 부산말로 네 주동아리로 네가 고백했잖아. 근데 베드로는 알죠. 아 이건 내가 고백한 거 아니야.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고 십자가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평강도 또 세 명이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강도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한평강도는 주의 일을 나타내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편은 자기를 위해서 또 한편은 주를 위해서. 아 이거 안 놀랍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그 주님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터지게 되겠다. 그럼 주님이 일을 하시면은 그렇게 한평 강도처럼 그런 일이 생기느냐? 예,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일만 생기느냐?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같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생긴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인간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일을 발생 안 시키지면은 안 잃어버릴 걸. 한 마리 어린 양도 안 잃어버릴 걸.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다니까요. 한 마리의 양이 지 갈 길로 가고 드라카마가 하나가 저 책상머리 저기 빠져버리고 아들놈 새끼 하나는 아버지 돈 받고 먼 타구에 가가지고 코인 하다가 주식하다가 다 날려먹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 사건이. 뭘 보여주려고요? 잃어버린 거? 아니요. 찾는 거. 주님이 개입하셨고 주님이 개입 안 했으면 안 잃어버릴 걸.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이 찾아가지고 와 기쁘다 우리 잔치하자.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다. 잔치 열자. 천국 잔치 열자. 만두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우리 먹자. 잔치 열자. 다 모여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분명히 맞아요. 착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났거든요. 신약에서는 어떤 자들의 복이 있습니까? 어떤 자들의 복이 있습니까? 방금 로마서 4장에 읽었잖아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 불법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와야 되고 돈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다 같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이거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드러나야지만 그 속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주님은 뭘 치우러 오신 분? 뭘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까? 죄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아파트 살면서 제일 엘리베이터 타기가 딱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사람하고 같이 탈 때. 그 냄새. 그 더러운 것을 그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그것만 딱 수거해 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에도 지금 꽃이 이게 붙여져 있거든요. 쓰레기 그 쓰레기 봉투 있죠, 그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그거 뭐예요? 뭡니까 그거? 예? 그 통 있죠. 거기에다가 장미 붙이고 다이아몬드 붙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나 11조 했는데요. 나 봉사했는데 나 기도했는데 나 목사인데요. 내 장로인데요. 그거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 그거 안 가져갑니다. 예수님 뭐만? 죄만. 물론 맞죠. 그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죄만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가져갑니다. 내 문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쟤는 여기 제일 막내네요. 요즘 되면 다 건강, 그죠? 그리고 노후, 자식 다
걱정하는 게 거기서 그게 아닙니까?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사하심을 받을 때 다윗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막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그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흠향하셨다 그랬거든요. 제물이 타는 냄새를 너무 좋아하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게 이게 아니구나. 율법의 글로는, 율법의 문서로는, 율법의 글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제물을 데리고 와서 제단에 불을 태우고 안수하고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태워라. 그럼 나는 그 향기를 맡고 죄 용서해줄게라고 글자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다윗이 깨달은 거는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그 상한 심령. 그래서 자기는 내가 여기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이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나를 담았구나. 나는 죄악 중에 또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정죄함을 안 받으려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나 말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방된 것이,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내가 여기에 무슨 역할을 한 거 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예수님 쪽에 사람이 된다든지 의인에 속한 것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나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 위에서 저거들끼리 찢고 볶고 싸워가지고 주님이 이겨버렸어요. 약속대로. 그 이기는 바람에 나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안 좋아하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패망하고 독일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죠. 물론 우리 내에서도 해방하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많은 그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일본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찬,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마귀는 패하고 하나님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 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밝혀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죄를 봤다는 거죠. 아, 내가 아직도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성화론에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편 강도처럼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은 나를 구원해 줘야지. 나도 구원해 주고 당신도 메시아임을 여기 지금 당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면은 복음 전다고 되잖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행복하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야말로 나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여호와의 이름이 보디가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를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이름이 심판자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저쪽이 아니라 너그 쪽 말고 우리 쪽. 너그와 우리를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소욕과 나의 행함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함 때문에 나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죽어서 지옥 간 부자도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동생들에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성화가 없는 겁니다. 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성화라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내 삶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나에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건 자기 인생이에요. 그건 지 인생 지가 마음대로 사는. 그러나 신자는 내 인생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삶이에요. 그건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알아서 그 인간을 살게 만드는 삶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봤자 윤리 도덕이잖아요. 누가 제일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요? 누가 제일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조차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등바등하고 고래고래 고함지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할 게 없는 존재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고 전도하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은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 하신다 그러셨어요?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의 선이에요. 하나님 쪽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쪽의 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댔을 때 그 선은 뭘까요? 약속. 내가 할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을 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뱀과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뱀으로 사탄으로 대변되는 뱀과 한바탕 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고. 도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구는 그냥 쓰다가 제자리에 툭, 여기 툭, 저기 툭, 그냥 그게 도구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누가 보면 그런 의미가 없는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무익한 종. 그것도 주인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난 뒤에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뒤에 주인이 칭찬해 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데기 없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인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성경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건 모르죠, 그거. 주께서 하시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는 뭐 진돗개 전도법 해가지고 한 번 물면은 안 놓는데요. 또 누구는 또 고구마 전도법이래요. 될 때까지 찔러본대요. 또 누구는 또 뭐 태신자 10달 동안 배에 넣었다가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10달 동안 열심히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좋은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뭐 전도 뭐 집회 이렇게 할 때 야 가자. 전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할 때 고민했죠. 예수님이 고민했어요. 어쩌노 내가 너가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거든.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리 가운데 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뱀같이 지혜로워.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이 그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잡혀 먹으라.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양 1위 가운데 양을 보내면 100% 죽죠. 그럼 그런 양에게 예수님이 가면 뭐 곤충을 주든지 칼을 주든지 뭐 이렇게 1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철갑 뭐 이렇게 방어막을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보는 거 심히 내가 괴로운데 야 대신 네 뱀같이 지혜로워라.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 쪽에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 응답 받았다. 와, 기도 응답 받은 거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늘에서 불도, 구약에서는 안 했는데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는 게 용이에요. 사탄도 그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같으면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했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저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편하게 제가 이런 말한 거예요. 저거들끼리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기억하기 편하게 제가 해요. 저거들끼리 싸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먹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 재밌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만 알아먹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누구만 삭개오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먹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스스로 개 같은 여자라고 고백했던 그 스로보르기아 여인, 그 여인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저거 안 했어요. 뭐가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희한해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사실이 위에서 덮쳐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될 줄이 누가 알았습니까?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덮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그 주께서 덮치는데 답이 없습니다.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어떤 인간의 열심이라든지 인간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 개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주께서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자식과의 문제도 일으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일으키고 다 일으킵니다. 그럼 그 일으킴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각종 불교식으로 하면은 오욕칠정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드러난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난 걸 바울서 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보통 그 첫 부분이나 아니면 마지막 부분이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누구는 어느 교회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 가서 문안하라. 그 문안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인사하라는 거죠. 그냥 낱말 뜻으로 보면은 가서 인사하라.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문안일까요? 아니죠. 살면서 겪었던 그 각가지 오욕칠정들, 내 속에서 물일 듯이 폭발됐던 내 감정들, 내 욕망들, 내 소욕들, 그것이 안 일어나면 상관없어요. 일어난 사람은 와서 서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는 또 잘 안 나누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안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한 주가 제 아내가 거룩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무난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의 욕망이 드러났고 나는 내 욕망이 또 이렇게 일어났고 저기는 또 저렇게 욕망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주는 거죠. 그 향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서 밥 2끼 먹습니까? 아니요. 살 빼려고 하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2끼씩 먹지. 그냥 삼시세끼 먹었으니까 또 배출해야 되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인생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똥 제대로 못 싸고 오줌 못 싸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 그 웃을 일하는 거 진짜 그래요. 우리 그럼 가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으로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의 삶이 우리를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파워를 가진 2번째 여권이랍니다. 첫 번째가 일본하고 싱가포르인데 일본하고 싱가포르이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자 안 받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7개 나라랍니다. 전 세계가 206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197개를 그냥 비자 안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2위에 몇 개국? 192개국.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통과한답니다. 여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신자는 은혜라고 하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가타부타 못하는 겁니다. 너 왜 이래?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내 원래 그런 놈이야라는 이 말이 그냥 그렇게 쉽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로마서 우리가 8장 이제 저 뒤에 가서 30절 뭐 저기 35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법이 아무리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법이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다 읽고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살이나. 네.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보세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내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내 생명과 내 생명이 끊어진다 손 치더라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심순인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찬송 부르는 것도 은혜고, 복음을 알아먹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는 이 방송의 3층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십자가도 안 달린 교회 이렇게 모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깥에서도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내 삶에 나를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제 못생겼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제 설교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그 무게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또 내 옆에 지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